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셔서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 같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요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또 블레셋이 쳐들어 옴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진 그일라 성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는 것을 알고 잡으려고 오고 또 그일라 사람들은 또 다윗을 배신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그일라를 떠나서 십항무지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어요. 이 십항무지는 다윗이 속한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지파 사람들이니까 도움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곳으로 몸을 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십 사람들도 역시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사울에게 포위당하고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 십당은 다윗이 도피하는 중에 두 번이나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십 사람들은 두 차례 모두 다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였어요. 십성읍에서 기브아까지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들은 당시 수도였던 그 기브아에까지 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한 겁니다. 십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다윗을 수색해가지고 어디 숨어 있는지 바로바로 사울 왕한테 밀고를 하였던 겁니다. 이 십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고발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과 또 십 사람들의 배신, 나중에 아들 압살롬의 배신 등등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이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얘는 은혜를 베풀어줘도 소용이 없고 동족도 소용이 없고 혈육도 자식도 확실한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이런 경험이 자연스럽게 여호와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이시요 산생이시요 요새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의 인심과 사람 관계를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십황무지 수풀에 숨어 있고 또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이제 참으로 절박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10사람들을 낯선 사람들, 포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지만 다윗은 그들을 낯선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낯선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외인도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라고 할 때 외인, 즉 낯선 자라는 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들은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포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낯선 자들이고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 무슨 말이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10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다윗의 그 행방을 사울왕한테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 10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근데 다윗과 원수인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요나단은 하나님을 그 앞에 두고 사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같은 고향 사람들이고 같은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우린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거죠.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고, 사랑에게 쫓기는 삶을 살 때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시편 16편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다는 말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기도 했어요. 다윗은 묻고 또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는 자라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들끼리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서 만나고 교제하고 진정한 그 사귐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우리는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친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막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냐? 여러분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자꾸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고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그런 자들과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귀는 것조차도 구별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나 막 사귀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예?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누군가 하면 지역과 시대와 성별과 종족을 초월하여 믿기로 작정된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이거는 혈통적인 가족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여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바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라는 것, 내 가족이라는 것.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 이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무슨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들이 진짜 형제고 가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자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 로마서 8장 14절에서 또 15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런 자들이 모여 같은 형제고 같은 뭡니까? 모친이고 부모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가족, 이들이 영적인 가족이고, 이 영적인 가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 했어요? 같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거, 식구. 예?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식구라는 거예요. 가족, 믿음의 식구,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 그런 순간이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한 여인을 주목하였어요.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의 한 절정에서 어머니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에게 아들이라는 아들. 마리아가 사도 요한을 낳지도 않았어요. 혈육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식도 아니야. 근데 뭐라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요한에겐 뭐라 했어요?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던 것입니다. 예? 아니 친엄마도 아닌데 나하고 혈육이 아무 관계 없는데 어머니로 모신 거예요.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누군지를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욱 누구한테?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착한 일을 잘해줘야 된다. 이거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된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혈통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을 중시하였고 이 영적 가족을 먼저 챙기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혈통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혈통 가족도 귀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은요 지역과 문화와 종족과 세대, 민족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하나가 된 사람들, 예? 이들이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족은 금세와 내세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가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혈통적인 가족은 이 땅에서만 가족일진 몰라도 죽어서는 남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남남으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도 다 남남으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면 그거 어떻게 못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가족도 내 사랑하는 이 혈통적인 가족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돼야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 내 부모부터 전도해야 돼. 물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가족이 안 되는 거야. 이와 같이 같은 집하고 집안 사람들인 이 10사람들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사울왕은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하길라 산 길가에다가 이제 진을 치게 되었어요. 한편 다윗도 사울왕이 자기를 따라 지금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사울이 지친 곳에 더 가까이 잠입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울의 그 진영을 살펴보니까 그 진영 한가운데 사울왕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물고 또 그 주위에는 사울의 군대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외부의 침입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자기를 다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왕 옆에는 사울의 창이 꽂혀 있고 사울왕도 깊이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왕을 지켜야 될 군대 장관 아브넬도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경계를 서는 모든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윗과 아비새가 지금 들어오고 나가 그것도 모르고 다 정신없이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 잠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창을 단번에 그를 찔러서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뭐 잠자고 있는 사울왕 그냥 찔른다고 해서 어떻게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을 자기가 죽이겠다고 아비새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그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사울을 치심으로 죽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이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내 손으로 저를 죽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아비새에게 말했어요. 다윗은 아비새에게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우리가 악을 대할 때 그냥 같이 악각대면서 그냥 붙어가지고 싸우고 그냥 악을 악으로 그냥 막 악독하게 막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원수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각자 사는 거예요. 예? 의인은 의를 행하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며 살. 예, 각자 자기 본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갚으시는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사람인지, 예?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의를 행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악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이는 이로 끝까지 악랄하게 보복하고, 이게 딱 나눠지는 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이 사람 똑같이 나쁜 악한 사람인지, 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지, 이게 딱 구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사람을, 원수 같은 놈을 내 앞에다 딱 놓고 시험하십니다. 시험해. 너도 똑같은 놈인지 아닌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예전에 엔기디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어요. 2번이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참은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싸! 기회가 왔다. 요거는 잡아야지. 예?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거를 쟁취해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잖아.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긴다.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그냥 참는다는 거죠. 예? 내가 막 나대고 내가 발버둥을 치고 내가 막 그냥 어떻게 그냥 악착같이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또 그래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근데 알고
결국은 그 속에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다 자기 그걸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기회를 잡아서 그 때를 앞당기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을 몰라. 참을 줄을 몰라. 인내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려면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 참을 줄 알아야 돼. 예?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나대지 말고 왜 자꾸 나대냐 이거예요. 그러다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이 무슨 일을 해도 그건 다 헛된 일이라는 거야. 어떤 일을 도모해도 그건 다 허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 지금 외부의 침입을 막으려고 주위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자기를 지키게 했어요. 자기는 군사들이 지키는 그 가운데 자리를 딱 잡고서네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창을 딱 꼽아두고 어떤 때라도 바로 창을 빼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싸울 준비까지 딱 갖추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아비넬로 하여금 자기 곁을 딱 지키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그 사울왕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들어갔다는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아주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감히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울왕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깊은 잠에 다 빠지게 함으로 그들이 보초를 서고 지키게 한 그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왕 가까이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굳게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계획과 그런 일은 결국 다 험한 것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기도 하고 절망의 담을 뛰어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길이 없고 꽉 막히고 이젠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담대히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사울왕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다윗은 사울의 그 진영에서 앞에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쳤어요. 먼저 사울왕을 지키고 호위를 해야 될 아브넬을 꾸짖었어요. 아브넬아, 너는 군대 장관이 아니냐? 왕을 지켜야 될 군대 장관이 너는 지금 왕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느냐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근데 너는 왕을 보호하지 않았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라. 소리쳤어. 그리고 보니까 사울왕이 자기 옆에 꽂아둔 그 창이 없어졌어요. 또 물병도 없어진 거예요. 그제서야 사울은 다윗이 자기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자기 옆에 와가지고 창과 물병을 들고 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을 아들이라고 또 여기 막 부르고 있어요. 6절 이하의 사건은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사울 왕은 전에 엔게디 그 동굴에서 자기를 해치지 않은 그 다윗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그때도 울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윗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후손들을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같이 그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과 같은 동일한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계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유라는 그 이유. 내가 잘못을 깨닫는 것은 순간이고 정작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서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이는 또다시 잘못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쁜 것이다. 이게 아니라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고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하다. 따라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의를 좀 행하고 선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다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 이걸 이해를 못하는. 자신의 그래서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될 인간이구나.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구나. 나는 언젠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될 사형수구나. 나로서는 나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구나. 그동안 나는 나에게 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그게 아니구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죄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어쩌면 좋습니까?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복음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따라서 죄인으로 우리 몸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나 예배, 봉사, 헌신을
인정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죄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서만 영원히 씻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내가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은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절박한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된 몸으로 내가 하는 예배, 기도, 헌신 이런 거 하나는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여긴다면 그거 다 착각인 거예요. 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내가 무슨 한 것처럼 내놓지 말라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는데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좀 섬긴 그 자체 그걸 가지고 들고 나오면 그게 바로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로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내가 죄밖에 없는 인간이고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는 인간임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얻는 영원한 그 죄사함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회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 사형 선고 받는 거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은삼집을 갖다 도로 갖다가 주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뉘우쳤죠. 근데 그게 회개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저 바로왕이 다급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재앙을 주면 정말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자기의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여러분 그게 회개였습니까? 예? 바로는 자기가 범한 그 악함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뭐요? 다시 살려주면 어떻게? 또 옛날로 똑같이 또 완악한 마음 또 돌아가서 옛날로 또 돌아가서 또 반복해서 또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 예? 맨날 뉘우치면 뭐 하냐고.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회개는 자기가 한번 눈물 흘리면서 잘못됐다고 뉘우치면 그게 무슨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그동안의 죄악된 삶에서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주장하시고 다스릴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고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
여정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면 그건 회개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 전체가 잘못된 인간이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이 비참한 인간인 것을 알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피 흘려 다 이루신 영원한 죄사함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그 말씀을 깨달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3,000명이 그때 동시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고 버리고 해결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젠 다시는 죄를 안 져야지. 내가 다시는 이제 옛것을 옛날에 그거 끊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할 거야. 내 의지로 여러분 됩니까? 예? 그건 회개 아니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상태가 회개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 진단을 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맨날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망하는 것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거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예.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옛날로 또 과거로 또 돌아가 또 반복 이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돌이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달라지고 새로워진 척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이건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 그냥 한번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이 감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무슨 감정적인 후회와 뉘우침 정도의 이렇게 머물다가 많은 그게 회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 정도의 심경의 변화를 가지고 회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80도로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완전히 거듭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착각하지 말라 이거요. 맨날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좀 그렇다고 그 회개한 걸로 우리는 다 알죠? 아니야.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완전히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이제 살 수 없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냐고.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한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그냥 의지적으로 뉘치고 뭐 잘못했다고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어 눈물 흘리죠. 근데 그거는 아니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맨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놓고 또 반복해 또 잘못 그런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 내. 열매로 그 나무를 안 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거지.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나무가 바뀌어야 돼.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믿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냐고. 어떻게 해? 죄인 된 우리 인간이 안 되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로 나무를 평가한다는. 열매로. 가시나무나 엉겅퀴 밭에다가 여러분 열심히 거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가시나무가 점점 더 무성해지겠지. 엉겅퀴가 더 극성을 부리겠지. 거름 주고 비료 주니까 더 잘 되겠지. 예? 교회 다닌다고 그냥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 데는데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고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 거름 주니까 더 악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 악하게, 더 악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예? 안 바뀐 거지. 여전히 엉겅퀴지. 여전히 가시야. 뭐가 바뀌었냐고. 이제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더 그냥 배짱으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짓고 다닌다. 이제 죄를. 예?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거지. 마음 놓고 이제는 무슨 면죄부 받은 것처럼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냥 면죄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가시나무 엉겅퀴 같은 내가 뿌리채 뽑혀 죽어야 된다 이거야. 이게 뽑혀가지고 완전히 갈아엎어서 죽어야지. 여전히 내가 엉겅퀴 가시나무로 그냥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겠냐고. 내가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은 과연 그 안에 은혜가 작동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을 보면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사울왕을 보면서 야, 그 안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진짜 망할 사람이구나, 망할 사람이고, 이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짓을 보면 알죠.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용서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이런 사람은 회개가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지가 않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아이, 사울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겠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부끄러움을 느낄 줄도 알잖아. 정말 사울왕 다윗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하는 짓이.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오늘 네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거 보면 우리가 뭐 다윗, 이 사울왕이 정말 뭐 이거 뭐 회개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또 축복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주 그냥 뭐 좋은 말은 다 해. 은혜 받은 사람 같이, 그죠?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 같이 또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 사울왕이 진짜 바뀐 겁니까?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 이 사람 회개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 사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게 된 다윗에게는 이때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답을 써야 되는지, 그건 시험지요. 다윗에게는 그게 시험지와 같았어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답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악을 선으로 이기고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정말 원수가 많았어요. 원수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원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여러분의 과거를 그냥 꼭 묶거나 붙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수, 이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간섭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지.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신 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거야. 그럼 주님이 찬양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행했으면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잘한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복수 혈전을 꿈꾸는 우린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상을 베푸신다 그러는데, 이것은 왕궁의 잔치자리에서 아주 성하게 차려진 진수성찬이 올려져 있는 그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궁의 잔치자리에서 왕과 나누는 즐거운 교제를 뜻하는 거, 주님과의 교제. 근데 그 잔치자리가 어디다 그랬어요? 그 잔치자리가 어디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원수가 빤히 보는 그 목전에서 베푸는 잔치를 베푸는 왼수 앞에서. 만왕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가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볼 수 있는, 똑바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성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잔치를 받아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얼굴과 그 표정을 원수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는 잔치자리에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나의 얼굴을 하나 놓치지 않고 그걸 잘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조롱하고 못되게 굴고 패배하게 만들며 여러분의 갈 길과 할 일을 가로막는 왼수들,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원수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원수인 사탄 앞에서, 마귀 앞에서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한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 원한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원한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벼르다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 그르치고 여러분만 다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다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사람과 같이 자기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악신에게 들려가지고 여러분 마귀의 도움으로 쓰임을 받아 나도 똑같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도 나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왜 하나님이 내 앞에 원수 같은 사람을 왜 내 곁에다가 붙여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그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되네? 옛날에 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되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게 하시.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항상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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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어떻게 새롭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난날의 잘못된 것,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또 했다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만이, 은혜로만 될 수가 있고, 또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항상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